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 시로 불리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총 이 5개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입니다. 파란만장했던 한 해 2025년 돌아보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이 시편의 고백처럼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마땅히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한 분께만 오늘 우리의 이 삶이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나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바로 찬양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찬양이 넘치고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이란 말은 영어로는 praise인데 그 의미를 원어를 보면 박수와 갈채를 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선하고 옳다라고 믿고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반응,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기에 찬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래를 잘해야만 찬양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곡조 있는 그 노래를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높이고 또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기에 누구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있는 자는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본질입니다. 또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찬양은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외치는 선포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악령이 찬양을 통해 떠나간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을 때도, 억울하게 갇혀있을 때도 그렇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그의 손을 메었던 수갑과 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찬양은 이처럼 또한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 시편이 성도가 지녀야 될 시종 일관 지녀야 될 삶의 태도가 찬양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변함없이 주님을 향해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임을 늘 기억하면서 찬양함으로 그 찬양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의 인생 되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른 찬양의 시편입니다. 무너졌던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감사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시편입니다. 오늘도 송년 주일에 지나온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의 지나온 한 해를 은혜로 해석해내며 또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께 신뢰하며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다. 그 찬양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합니다. 오늘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상황 속에서 지나온 삶 속에서, 지나온 자신들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늘도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3절은 더욱 개인적인 차원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그들의 마음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처하다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나 보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또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70년간 고통 가운데 생활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향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날 그들의 마음에 그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금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런 신앙 공동체로 다시 한번 일어서겠다고 다짐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이 민족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을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1910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린 채 35년간 일제감정기라는 역사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945년 8월 15일 우리의 민족의 고통을 들으시고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복뿐만 아니라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현대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다른 나라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빠른 속도로 회복과 또한 성장을 이룬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돌아보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그 찬양과 같은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마땅히 울려 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듯 오늘도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시고 또한 6.25 전쟁 이후 피폐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이 세계가 놀랄 만큼 회복되어지고 또한 성장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싸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지나온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무너진 삶을 세우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사람들은 흔히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했고, 또 우리 회사는 올 한 해 매출이 어땠고,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의 삶을 세상의 기준들로 평가하려고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되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셔서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비를 땅에 내려서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라난 풀은 초식 동물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과 하늘에 나는 모든 새 먹을 것까지도 친히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비를 준비하시고 내리셔서 풀을 자라게 하시고 동물들을 살리시고 하늘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세심하고도 따뜻한 돌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밤하늘의 하늘 그 별을 보면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별을 만드신 분이고 그 숫자를 아시는 분이고 또 그 많은 별들의 이름까지도 다 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또한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피조 세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지금도 계속적으로 다스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비단 이 세상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다스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고 필요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냥 너 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지금도 나의 필요가 무엇이고 또 나의 마음에 말 못할 고통이 무엇인지 일일이 다 헤아리시고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오늘도 시편 기자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어떤 이들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은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판단한다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선 강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기마 부대를 갖추기 위해서 준마를 길러야 되고 강력한 군대를 갖추기 위해서 병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나머지의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준마의 힘, 병사의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를 키우고 말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도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주관하시며 날씨를 주관하시며 들에 핀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 교회와 또한 일터와 가정을 주관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단 세 번째,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 다가온 날 어제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아멘. 말씀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 양털 같은 눈이 내리는 것입니다. 재 같은 서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 부스러기 같은 우박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저절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 그 추위가 오고 눈과 서리와 우박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추위를 보내시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추위가 언제인가 또 생각할 만큼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니 언제 그랬냐는 듯 눈이 녹고 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추운 겨울을 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따스한 봄날을 오게 하십니다. 마치 그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서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 14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배불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을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을 살리고 또한 우리의 육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12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온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이, 시온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회파되었던 예루살렘을, 시온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중건하시고 또한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예루살렘이 알고 시온이 압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시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너희는 하나님께 찬송해라. 시온아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해라 고백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풍요롭게 하시고 또 평안함을 주시고 안전함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시온을 향하여서 찬송을 명하였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딱 맞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제중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제중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곳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구절을 한번 읽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중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제중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찬송해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편의 맨 마지막 구절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하심을 맛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며 오늘도 온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오늘도 앞으로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2026년도 새해를 소망 가운데 신뢰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지난 한 해를 할렐루야로 마무리하고 또한 할렐루야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